여러분들의 섬김의 그 모양대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함께 찬양합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마지막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밉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굴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충실한 충성을 다하는 부하였던 다윗을 시기하여서 자기의 사위요 군대 장관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래서 다윗은 일찍 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는 혹독한 그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 된 것은 어린 시절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붓게 되고 그 기름을 부음을 받은 후에 17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인내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혼자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많이 있지만 모세도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조를 이어가는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왕으로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일들을 했고 복음을 또 전하기도 했고 또 나라를 크게 번성시켰던 그런 인물들이지만 자기 혼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주변에 훌륭한 동력자,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부각되지만 그 밑에 있는 용사들의 이름은 사실은 이 사람들 이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몇 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앞에도 또 여러 중요한 장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들어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이름을 기록하고 주님께서 이 이름을 밝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과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위하여 그들이 충성을 다한 용사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동역하여서 충성을 다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서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용사들을 다윗 곁에 두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돕도록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용사들이 도대체 어떤 충성을 했는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용사는 대표적으로 다윗의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용사,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6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용사가 있는데 바로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이 처음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죠. 그런데 천의 요새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왕조를 건설하고 왕궁을 세우고 또 나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협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어디에 포천에 예전에 철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반대했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우리 땅을 가로질러서 철도가 있을 수 없다. 또 어떤 큰 건물이 어디에 세워지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내 화장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세워지려고 할 때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또 어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반대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지금 여부스 사람들이 우리 땅에 지금 이스라엘의 왕궁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럼 우리 골치 아프다. 우리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과 그 신하들은 소경과 절뚝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눈먼 사람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우리 여부스 땅에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무슨 왕궁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치고 정복하는 자에게 먼저 여부스 사람들을 치는 자에게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때 요압 장군이 일어나서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부스 사람들에게 가서 여부스를 점령하고 그리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승격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사실은 당연히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서 가서 이기고 여부스 사람들을 잘 점령을 하면 다윗에게도 인정받고 장군이 되겠다, 보상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갈 수도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쟁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고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만약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곳에 무슨 군대 장관이니 성격해서 지휘관이 된다든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전쟁을 통하여서 공을 세운 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고 또 1계급 특진을 해가지고 소령으로 전사를 했는데 중령으로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물론 명예롭긴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 무슨 그런 소령이면 어떻고 중령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압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험한 일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요압은
다윗이 하는 일에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례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또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이 세 용사 중에 하나인데 이 엘르아살이 이제 바스담에 다윗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시기고 다윗의 목숨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안정되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지를 않았어요. 왕이 되기 전부터 또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그런 전쟁터에서 같이 생활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블레셋이 근데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계속해서 호시탄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쳐들어왔나 하면 바스담이라는 곳에 쳐들어왔는데 이 바스담에 다윗이 머물고 있었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 쪽에 진을 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스담에 있는 보리밭에 지금 침투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이제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하고 곡식들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요즘 도둑놈들이 벼 이렇게 말려놓고 또 곡식 거둬놨는데 그냥 밤에 홀라당 다 걷어가고 이런 고추 말려놨는데 다 걷어가고 이런 인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파렴치한 사람들인데 아무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다 지어놓은 이 땅에 와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 가려고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보리밭을 점령하고 식량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도대체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백성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두가 도망하는데 오직 그 한 사람 다 도망을 갔다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13절 마지막 부분들에 있고요. 그가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도망하여도 한 사람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서 다윗을 지키고 그리고 그 땅을 지켜내고 보리밭을 지켜냈던 그런 귀한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기가 쉽습니까? 거기에서 목숨 걸고 내가 죽어도 장렬하게 죽어서 이 이름을 남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는데 그곳에서 혼자 남아서 다윗을 보호하면서 그 밭에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1대 100이든 1대 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목숨 걸고 이 엘르아살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 보리밭 한가운데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을 용사로 세우신 주인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의 사명은 다윗과 그 백성들과 그 보리밭을 지키는 거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쳐 내가 우리의 주인 다윗을 지키겠다 이런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또 한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용사들 엘르아살을 포함한 세 명의 용사들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좀 안정되고 난 뒤에 이런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리밭도 지켜냈고 그리고 좀 안정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양쪽에서 진을 치고 지금 상황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를 작전을 짜고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되어 있는 이 다윗이 아굴람 굴 그 산성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고 군사들도 다 힘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베들레헴을 진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베들레헴에 내가 예전에 양치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들레헴 그 곁에 어귀에 있는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막 시원하게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하면서 힘들 때, 야, 그 우물물 한 바가지 내가 퍼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우물물을 누가 떠올 수 있을까? 이렇게 혼잣말로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그 다음날 뭐 어떤 영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물물이 다윗에게 도착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 3명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금 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물을 길러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죠. 고작 물 한 모금 때문에 이 3명의 용사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다녀온 것을 알고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서 드립니다. 이 용사들의 이름을 보니까 항몬의 아들 야소보암과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과 삼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로서 뭐 대단한 가서 어떤 진지를 파괴하고 아니면 뭐 성을 탈환하고 뭐 이런 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작은 일에 그냥 다윗이 그냥 어떻게 보면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그 이야기도 다윗이 정말 목이 마르고 다윗에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3명의 용사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진을 돌파해서 물을 길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대단한 일이든지 사소한 일이든지 보잘것 있는 일이든지 없는 일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최선을 다했던 그런 충성된 용사들이 바로 이 3명의 용사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용사는 어떤 용사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충성하는 자들이 바로 충성된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불리한데, 이거는 위험한데, 이거는 보잘것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물러서고 또 이거는 내 이름을 낼 만한데,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인데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내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나를 왜 직분을 주시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사명의 목숨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뭐 나한테 1달란트밖에 주지 않고 저 사람은 뭔데 5달란트를 줬어, 이 보잘것없는 일에 내가 과연 충성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까요? 과연 우리를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실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충성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그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야,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안 해도 돼, 이렇게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슨 뭐 직분을 줘서 뭐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또 집사를 임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그 죄인, 바로 죽어서 지옥 가도 뭐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그 귀하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자를 알고 그 충성된 자를 아끼고 충성된 자를 사용하시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면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내가 뭐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런 일이라면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해야 될 시간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그런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선교할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헌신할고, 이렇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못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때 그냥 어쩌면 다윗도 모르게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길러왔던 그 세 용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도망하여도 그 보리밭에서 장렬하게 내가 이 다윗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보리밭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로 전쟁을 했던 엘르하살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그런 자의 이름이 용사의 이름으로 빛나게, 하늘에서 빛나게, 땅에서도 또 자손들까지도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할 수 있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왕궁이 다 건설되고 이제 편안하고 뭐 어떤 물이든지 더 좋은 물 정수기에서 아니면 또 뭐 어디 비싼 외국 물들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안정되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평정하고 그렇게 왕노릇 할 때 그때 그 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목마를 때, 힘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간에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용사를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가 다 도망가고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 때를 놓치면 우리는 충성할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젊음이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싸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 다 짊어지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충성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성의 기회가 내 인생의 축복의 기회이고 내 자녀들도 살리고 세우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션을 지금 주실 겁니다. 이거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물과 피를 흘려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듯이 나도 충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충성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된 주의 용사가 되어서 하늘의 상과 땅의 또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세워주신 사명을 주신 그 임명권자를 위하여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친다는 그런 각오로 충성을 다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더 큰 권세를 얻고 복을 얻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여 충성을 다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다윗의 용사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